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날로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즐거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종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강하게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 드러난 교회에 대해서 꾸짖는 그런 교회가 아니요 정말 3일 만에 세워진 교회로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를 깊이 깨닫고 그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 앞에 중심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모일 때 그 은혜가 첫 예배 드릴 때 참 아주 감회가 깊었었는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또 감회가 또 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구육교회는 구육교회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고 이곳은 또 이곳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고 또 이곳은 또 특별히 의미하는 바는 한인타운 한복판에 자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인타운의 가장 중심, 사람의 중심은 배꼽이지 않습니까? 이 한인타운 중심의 배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써서 주님의 지체로서 그렇게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좀 새롭게 또 이렇게 새로운 장소인 만큼 새롭게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주님이 바라보시는 성전은 도대체 어떤 성전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주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교회를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게끔 그렇게 힘을 써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단은 그 사람이 세운 교회에 잠깐이라도 몸을 담고 나오면은 일단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옛날에도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들 보기에 화려한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장소가 놀라운 장소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화려한 외형을 가진 곳이 아니고 3일 만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이 성전에서 성전의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주인은 누구여야 되죠? 6월절의 주인은 어린 양의 주인이 돼야 돼요. 어린 양. 그러니까 6월절의 즈음에서 원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행동은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비본질이 본질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용 없는 형식은 그 형식을 자꾸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 자꾸 화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해지는 것 자체를 이제 본질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그래서 그 비본질이 본질이 된 것을 이제 그걸 본질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이렇게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짐승들을 팔았을까요? 왜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죠? 네? 자, 이 짐승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자기의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제는 그 죄를 전가하는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이제 형식만 나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정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중심을 다해서 헌금하지는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돈 바꿔주고 그냥 달러 바꾸듯이 몽골에 가면은요 이 돈을 이렇게 달러를 바꿀 때 헌돈은 안 받아요. 새 돈만 받아. 조금만 이렇게 귀퉁이가 이렇게 찢어져도 안 받아요. 이것처럼 그냥 형식만 난단 말이에요. 그냥 돈을 바꿔주고 그 내용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제사가 됐다라는 거죠. 기도가 없는 제사.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여러 가지 뭔가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빠졌다. 중심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형식만 남아가지고 형식이 너무 화려해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들여야지만 더 이렇게 예배가 더 잘 드려지는 것처럼 이해를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없는 상태에서 그 중심은 없는 상태에서 외형적인 행동만 나왔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네.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는 기도를 이 사람들은 아주 크게 오래 남들에게 나 기도한다고 자꾸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기도는 자꾸 이렇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지금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헌금했어요. 헌금했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헌금을 했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헌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헌금하잖아요. 아니면 네, 기도하면서 헌금해야죠. 구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구제했는데 나 구제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만방에 공표를 하고 하는 거죠. 네? 막 소리내서 동전을 막 크게 소리내가지고 준다든가. 그래서 나 구제했다라는 거죠. 네? 선교지에 가면은 가까운 멕시코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구제하러 가요. 네, 구제가 곧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막 갖다 주고 저는 중요한 거 있어요. 사진 찍는 거. 네, 사진을 쫙 찍고 우리 선교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한테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요, 헌금이요, 구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교를 해야 돼요. 제가 선교사 생활 13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봤어요. 그냥 그 돈 가지고 와가지고 행세 떠는 거. 그래서 또 그 돈을 좀 받아보려고 또 굽신굽신하는 모습. 이거 참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사해서 난 안 받겠다. 제가 또 제가 또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받지 않는 어떤 헌금과 기도와 예배 이런 것을 이제 자꾸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에게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할 때에 성전이 더 화려하면은 자기 주가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자기의 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전은 자꾸 꾸미는 거예요. 자꾸 크게. 큰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 없는 주님이 받지 않는 어떤 주 앞에서의 행한 그것은 자꾸 외적인 것을 자꾸 비본질을 자꾸 본질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꾸며지면 꾸며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꼭대기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험하는 거죠?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노름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려함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화려함보다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재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교회 46년 동안 세웠다고 그러셨습니까? 46년 동안 교회를 세울 때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 자기들 스스로가 높임을 받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냐? 적어도 주님이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저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려고 그래요. 너희가. 그건 너네 교회인데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이 예배당을.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이 사람들이 헐 수가 없는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그런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허물기를 원치 않는, 주님은 허물기 원하는데 허물기를 원치 않는 교회를 막 고집하면서 막 그런 교회를 추구하면은 우리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자, 우리 21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래요. 네.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네. 예수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곳이 성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의 예수님의 성전이심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였죠? 이 성전은 항상 움직여요. 네? 항상 움직여. 네. 들판에도 갔다가 감난산에도 갔다가 성전된 예수님이 가만히 한 군데 계시지 않고 자꾸 움직여 다녀요. 그러니까 이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때는 벳세다 광야에서 한 2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전이셨어요.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자들과 또 그 어떤 곳에 가셨을 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예배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쫓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 메시아로 인정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시켜줘. 한 번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한 번만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저기 식당 가서 설렁탕 사 드시고 저쪽에 가가지고 또 뭐 음식 사 드시고, 야 너네들도 네 돈 내고 먹어. 응? 그러지 않으셨다. 메시아로 제자들에게 본인 자신을 드러내시고는 계속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메시아로 느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이렇게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은 그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계속해서 나간다. 어쨌든 예수님을 빼고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보이는 성전. 그래서 이때의 예배자들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느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 쫓아갈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변화가 된단 말이죠. 가치관. 왜 제자들이라고 바쁜 일이 없었겠어요? 예? 제자들이라고 가족들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우리하고 똑같았죠. 그런데 메시아로 느끼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느끼기 전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연하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우연하게 만나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뭐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2명의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2명의 제자.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많은 기득권층, 바리새인들, 제사장, 율법주의자, 회당장, 이런 기라성 같은 그 시대에 기득권층이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쫓는 많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다하고 그때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홀로 외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분위기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대의 그 대다수가 쫓는 이 가르침을 나는 따를 수가 없어. 나는 저 빈들에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쫓는 그런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쫓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세례 요한의 행색이 어땠죠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그냥 저 아드버 공원에서 막 그렇게 외친다고 해보세요. 저를 어떻게 보시죠, 여러분들은? 저 미친년 또 저기 있네. 그러겠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안드레,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자꾸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는 그 내 뒤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서는 저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도 그 제자가 두세 명 이렇게 쫓아다닐 때 그래도 좀 뭐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맨날 혼자만 있다가 그 참 그 먹을 때 그 선생이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도 이제 이걸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먹었겠죠. 우리 선생이 먹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제자가 있으니까 우리 좀 가슴이 좀 따뜻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탁 등장하신 거예요. 제자 이렇게 두세 명 데리고 다닐 때는 그래도 가슴이 따뜻했는데 이제부터는 저분을 쫓아야 된다.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시옵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와보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뭘 느꼈어요?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그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예언한 그 주인공 메시아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맞구나. 우리가 기다린 게 정말 맞았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 되시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메시아로 느꼈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는 의미는 뭐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수님을 늘 인정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주님은 메시아구나를 계속 인정하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쫓는 자체가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이 예배자가 예수님을 늘 인정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자체가 예배인데 그 반대는 뭐냐면 예배자의 반대는 뭐냐면 구경꾼이에요. 구경.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요즘 시대에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 본다. 네. 예배를 통해서 뭘 봐요? 예배를 본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경꾼 만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게 된 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밝히는 순간서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느끼는 순간에 이제는 저기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 곧 이때라 그래요. 이때라.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눈에 보이는 장소에 가서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것이 뭐라는 얘기죠?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요? 예, 교회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대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탱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예수님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그 생명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물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돈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니까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한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책만 받는 교회가 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런 교회를 이 시대를 회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네?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화려한 것인데 그런 화려함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3일 만에 이제는 세우겠다 이거예요. 3일 만에.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3일 만에 교회가 허락되는 건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는데 그 시작이 쫓음의 시작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시작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메시아로 느끼고 이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죠. 계속 쫓아가면서 메시아 되심을 계속 확인시켜줘요. 계속 죽을 고비에서도 죽어야지 맞아. 우리의 상식으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손바닥만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모시고 위기를 만나니까 그 위기가 피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기를 잠잠케 하시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뒤안길도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너 지금 나를 잘 쫓고 있는 거야. 확인시켜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 되심의 결정적인 확인시켜주는 일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잖아. 메시아 되심의 결정적인 거.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너네들의 죄가 해결됐다. 그래서 이 연합된 죽음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어떻게 우리 실력을 그렇게밖에 우리 실력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난 죽는 자리까지 난 쫓아간다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우리의 믿는다고 막 자랑하는 그 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 실력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루 이틀 1년 2년 믿은 거 아니고 오랫동안 그냥 주님을 믿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 십자가는 그 의의를 산산조각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다? 천만에 만만에 5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의가 산산조각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제자들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어줍지 않은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의, 그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십자가에서 너희들
그때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알지 않았느냐? 너네는 여기서 다 죽은 거야. 너네들은 너네 힘으로 나를 쫓는 것 같았지만 쫓을 수 없는 거야. 거기서 산산조각이 난 제자들에게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 앞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의 예수와 함께 연합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네?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이게 산산조각 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경험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위로의 주님. 그래서 너가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리고서는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던 거예요. 네? 네, 의심하는 자에게 계속 확인시켜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부활,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죽어 없어지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셨다. 네? 이거를 확인한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3일 만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22절에서 제자들이 그걸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네? 22절에서. 네. 과거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3일 만에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너희 안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안 세워진 사람처럼 살아요. 네. 여러분들은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네. 아멘 하면은 아멘 하기 전에 없었던 것이 아멘 하는 순간에 세워질까요? 네.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대충 사람들이 요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름다운 성전에 그냥 잠깐 갔다가 오는 것 자체를 예배라고 하죠. 그러나 이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네. 어디서든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래요. 교회 자체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산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 말로는 코런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고 주님 내 안에 사셔서 내가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요. 당신은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것 성전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네, 성전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연히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자신 있게 아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는 꽃내음이 나네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난 당신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혼자 하면 안 돼. 향기를 맡게 해줘서 그 향기에 취해서 사람들을 오게 해야 돼. 네. 성령에 취하게 만들어요. 성령에 취해. 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변화되어서 당신과 함께.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 끝에서 뭐가 맺히죠?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쫓아오게 되면 그게 뭐죠? 그게 또 하나의 열매가 맺힌다. 열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둥지를 트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일 하라고 이곳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믿음의 결선을 해야 된다. 믿음의 결선. 네,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산,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왔습니다. 오늘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뭐 9월달에 뭐 예수님이 온다는 막 헛소리를 막 하죠. 네? 네,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움직임은 왜 있을까요? 왜 솔깃할까요?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과거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심판받아야 될 것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네? 이걸 믿습니까? 네. 십자가의 의미는 그거예요. 네.
그런데 불안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건 뭐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소유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성전이 소유되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십자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늘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네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보혜사 성령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3일 만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제자들처럼 모든 요만한 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완전히 우리의 무능을 경험하고 다 거기서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삶으로 인해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소유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성전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성전을 소유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참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세우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유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만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성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성전, 그 성전을 소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주님의 지체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산산조각나게 하시고 그동안에 믿는다고 했던 것들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만이 나의 자랑, 나의 생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세워지는 3일 만에 만들어지는 성전에 의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요 이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없어져야 될 의를 자꾸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3일 만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이 자리가 이제는 목이 바른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워지는 일로만 남겨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밝아지는 일도 병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인해서 세상의 짠맛을 느끼고 더 이상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